할렐루야. 아멘. 이제 참 금년도도 이제 장마가 이렇게 오래 지속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환영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동 정세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이 안정 모드로 가더니 다시 또 이게 대치되어가는 그런 이제 자리에 서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중동에서 이런 이제 대치되었던 이런 상황이 해결할 수 없는 자리에 갔을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말미암아 이게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주님께서 이제 요한이 바로 열린 하늘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지요. 그리고서는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봉합이 되어지는데, 요한이 이제 울었습니다. 이 책을 이제 펴거나 열자가 없다 하기로 심히 울었더니 다윗의 열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살펴보자 하죠. 6절 말씀,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황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나 그 황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책을 펴고 난 다음부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기도리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오시고 나면부터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금 2000년이죠. 지금은 종말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이제 정말 종말이 되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되면 모든 자들을 주님이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지요.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길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동안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요. 이제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제 그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들이 이제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고난을 당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이게 떡떡거리고 사는 그런 일도 있지만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일왕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애매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이제 무지개로 들어가게 되고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없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많은 이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다. 계속적으로 이제 고난 가운데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많은 고난을 이제 당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 생명의 밀관을 우리에게 이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는 새 나라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이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멘. 사람이 모든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왜 그런가?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사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자기 뜻대로 되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이 기획을 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세운 것들은 100% 이게 응답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게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길은 다 이게 뜻이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을 때에 그 부족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고난을 주시게 되고 또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이나 또한 범사가 잘 지어나가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 애매하게 당하는 이 고난까지도 결국에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냐.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점점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느냐? 원래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데인데 40년이 되게 된 것은 그 고난을 당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고난을 당해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만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천국에로 들어가는 데는 그만큼 이게 여러 가지 과정들이 통과해야 되는 가문이 많은 거예요. 요즘 보게 되면 이게 장애물 경기하죠. 이제 1m 20을 뛰어넘었다. 또 1m 40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이제 뛰어넘는데 그 장애물 경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m 20의 단계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느냐. 하나님은 더 훈련을 하기 때문에 1m 40을 또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1m 60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서 이 고난은 바로 우리가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보통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이제 병든 것,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 또 여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도의 표어밖에 안 되는 것이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할 때에 모든 것은 하나님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더 한 단계 더 진보할 수도 하고 또 한 단계 더 진보할 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제 1점부터 8점까지 이렇게 지어서 올라가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이제 그 믿음의 단계를 온전히 뛰어서 올라가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이해 원리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면 그냥 이런 데 묵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길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은 핵심이 뭐냐 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까마귀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그냥 입히지도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자라고 또 까마귀들이 먹을 걸 주는 자가 없어도 먹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가는 훈련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것이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한 단계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이들하고 그 여인을 구하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냐. 성령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이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는데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모든 이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실패자가 되고 악한 마귀에게 영적 공격을 받아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마귀가 바로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까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나가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닫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다시 또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금 항아리 속에 만나를 주셔가지고 더 깊은 말씀, 더 깊은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한 단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게 되고 또 이 마귀의 전술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자와 같이 우는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에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시점이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볼수록 이 마귀는
더 발악을 내가지고 역사하고 공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사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역사하고 교회적으로도 역사하고 국가적으로도 역사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게 되면 바로 중동 개방에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평화 모드로 갈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이 될지는 모르지만 바로 인간이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폐가 협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한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금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 1.8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근등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여호와 땅 거지라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또한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을 주리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러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고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갔을 때에 무엇을 하고 왔느냐 주님 묻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장사해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더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더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라. 이렇게 또 5달란트 받은 자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라.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무서움을 나가요. 그것을 승인하다가 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그냥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책망하시고 가지고 있던 한 달러까지 빼앗아가지고 주는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미르라는 처녀와 지혜로운 처녀 모두가 다 기름을 다 같이 준비하고 다 같이 졸며 잤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바로 예수님이 기름이 있을 때 왔으면 문제가 안 되죠. 하필이면 이제 미르라는 처녀의 기름이 떨어져 갔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밤중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왔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서 아마 이제 지혜로운 신하에게 가가지고 기름을 빌려달라 했더니 같이 쓰려고 하면 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는 자리에 가서 기름을 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러 간 다음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예수님이 미르로 타는 거예요. 사가지고 온 다음에 왔으면 낫죠 또. 근데 사러 간 다음에 사러 가서 오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기로운 다스는 들어가고 미련한 다스는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 넓은 의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좁은 의미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는 무슨 달란트가 있는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이게 잘 해 나가는 것이죠. 이제 찬양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계속적으로 찬양을 이게 연습하는 거죠. 하기 어려우니 힘들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게 연습해 나가다 보면 또 더 활성화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공부해 주신 이런 놀라운 찬양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말씀, 옅은 말씀들은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잘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새롭게 이렇게 전하는 방법도 새롭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점점 이제 세계적으로 쓰임 많은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쓸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면서 주여 더 새롭게 해달라고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열심으로 힘을 쓰고 애를 쓸 때 주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인천 주한양록의 안강대 집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이제 나경일 목사님이 전도를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도책을 100권을 읽고 성도를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모두가 다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강대 집사만 1년에 10,000명씩 3년 동안 30,000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무엇인가 그가 피눈물 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적은 일이지만 영혼을 데려오는 것, 아주 적은 일이죠. 또 이제 크게 얘기하면 또 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아무리 기술적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 도움이 어떤 자에게 도움을 주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는 거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주여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와줄 예장자를 도와주라고 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왔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특히 주님은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많은데 고아와 과부 어려운 자들을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일에 감동이 왔을 때 도와주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끊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성령님이 감동이 지속적으로 물이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언제든지 성령님이 감동하여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동이 항상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전하는 것이죠.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만 알고 있어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정말 성령님께서 할 말을 이게 주시는 거죠. 너가 무슨 말을 할 것을 연구치 말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입에 넣어 주시니 개인적으로 할 말을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요 또한 공개적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입을 열고 까마귀가 자기
새들이 자기 어머니 입에서부터 먹이를 받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것을 공급받아야만이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한 달에 묻을 한꺼번에 주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었습니다. 왜 매일매일 주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어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오늘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입을 벌려 새들이 먹이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같이 다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여야 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아주 정말 쉬운 것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는 왜 실패했느냐? 우습게 보는 것이죠. 또한 여리고서는 왜 실패했느냐? 우습게 보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쉬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주 큰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적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큰 것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적은 것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일까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